8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행복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심판이 위안이 되는 복, 심판이 위안이 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말세의 징조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재난적 사고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유럽의 2.3 폭염 때문에 일어나는 화재의 소식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곧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한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택하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의 가족을 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말세의 환난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이 이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왜 복음인지는 아시죠?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안전한 집에서 위로하심을 누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는 선언이기에 이 말씀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 즉 교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판결을 내리실 테니까 믿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 하실 것이니,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리실 그 최종 선언은 의롭다, 너희가 이겼다 라는 판결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니 절대로 우리는 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법정이 열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93편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왕이다 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법복을 입으신 채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었죠.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94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재판관이시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유일하신 재판관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시편 94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94편에는요, 하나님이 교회 편이 되어 주셔서 재판하신다. 그래서요, 다음과 같이 나오는 단어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복수, 심판, 징벌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 교훈, 도움, 위안, 요새, 피할 반석, 인자하심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단어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복수와 심판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향한 것이다. 이 무서운 단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친다면 좋은 영향만 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징벌 역시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녀들은요, 절대 최후의 심판을 통해 망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은 심판날에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의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환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 같아도 그 환난과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 의롭다 하신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은 악인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의, 곧 의롭다 하신 자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 옳다는 것, 그들이 복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판이 행하여진다. 그러니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복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때 악이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3절부터 6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의인들은 고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한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의인들은요, 피해자 혹은 피해의식만 가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때 우리의 재판관 의로 심판하시어 위안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절대 낙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볼까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위안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판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수많은 재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재판하셨고요, 환난에서 건지셨고 죄악에서 건지셨고 의롭다 하셨고 위안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 우리는 그 주님의 재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니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심판받아 망한 자와 똑같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곧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다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자격 때문에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복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시인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도우심을 얻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1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로 재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안위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심판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재판이 열리든지 간에 우리는 위안, 안위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덴에서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심판에 떨어졌던 우리의 조상들과는 반대로 환난이 가득하고 심판이 임박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믿고 확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재판관이십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위안과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안위해 주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우리 안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예수님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위로해 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멋지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안위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남은 우리의 인생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